추천을 하셨습니다. 장례가 외국에서 진행되는 관계로 조문을 할 수는 없고요. 슬픔을 당한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조의금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계좌가 교회에 있으니 교역자 분들께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고난주간 둘째 날 화요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난 이후에 일어난 사건인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항상 이제 예수님을 잘 따르는 무리들도 있었지만 그와 반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항상 고민하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읽었던 말씀 바로 앞에 1절과 2절에서는 예수님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잡아 죽일까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 이러한 곳에 다니셨을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다 자연스럽게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혹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러한 사람들이 받아야 될 스포트라이트가 다 예수님께로 향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가 또 돌아다니면서 사사건건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이야기도 하고 행동도 하니까 어떻게 잡아 죽일까를 고민을 하였지만, 문제는 이제 곧 6월절 무교절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잡아갖고 죽이려고 하다가 잘못하면 밀란이 날 수 있는데, 또 명절도 앞두고 있으니 후일로 미루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상황은 보면, 예수님은 지금 베다니에 있는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 시몬의 앞에 나병 환자라고 이야기가 붙었는데, 아마도 이 나병 환자였던 시몬을 예수님이 고쳐주셔서 감사의 의미로 함께 식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가 함께 이 사람들과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병이 완전히 고쳐질 때까지 함께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이 고쳐주셨고, 그로 인해서 감사함으로 초대를 해서 함께 식사의 자리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던 때에 한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여자가 등장을 하는데 그 손에는, 오늘 말씀에는 매우 값진 향유, 그러면서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드라는 것은 이 식물의 뿌리, 인디아 쪽에 있던 식물의 뿌리를 해서 향유로 만드는, 향을 내게 하는 것으로 만드는데, 보통은 아주 작은 그릇에 담아서 한 번 쓸 수 있을 그런 아주 고급진 향유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주 작지만 비싼 향유, 오늘 말씀에 나오지 않지만 다른 성경에서 보면 오늘 말씀에서도 이야기 300데나리온 이상, 그러니까 최소 금액이 300데나리온 정도 되는 아주 이 비싼 향유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을 가져다가 어떻게 하냐면 깨트려서 예수님 머리 위에 붓게 됩니다. 요새 깨트린다라는 건 단순히 이제 병을 깨서 한다라기보다는 예수님의 머리에 이 향유를 온전히 다 부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이 향유를 완전히 다 붓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매우 값진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다 부었습니다. 왜 부었는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이토록 귀한 것, 아주 비싸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함부로 이런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이 비싼 것을 예수님께 이렇게 내놓더라도 그것이 전혀 아깝지 않을 정도로 이 여인의 마음은 예수님께 이러한 것을 하더라도 전혀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오히려 기쁨으로 하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인이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붓게 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화를 내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말씀 4절과 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화를 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요한복음에서 보면 이 사람이 가룟 유다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유다가 이 여인이 했던 향유를 깨뜨려 예수님 머리에 붓는 행동을 통해서 왜 이렇게 화가 잔뜩 나 있었는가?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는 가난한 자들에게 이것을 팔아서 나눠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명절이 다가오면 이제 가난한 자들에게 서로 좀 돕는 그러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명절 유월절이 다가오면서 이걸 팔아서 오히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책망을 하였지만 실상 그가 화를 냈던 본래의 이유, 그 안에 숨겨졌던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에게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 괴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결국 이걸 받아서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도 있지만 결국 그 뒤로 자신이 갖는, 이제 뒤로 빼돌리는 것을 하려고 했던 마음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단위입니다. 1데나리온이 보통 하루 일당이기 때문에 그냥 보통 1년 동안 노동자들이 일하는 1년의 그러한 1년치 연봉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렇게 큰 돈이다 보니 가난한 자들에게도 나눠주고 또 자신도 뒤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유다는 겉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돕고 어려운 자들을 돕는 것을 표면적으로 내세우지만 그의 안에는 지금 더 많은 돈을 빼돌려서 자신의 그러한 재산을 축적하는, 자신이 쓰기 위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 유다의 겉으로 하는 표현,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라는 걸 들을 때 많은 사람들도 그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마 함께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책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말씀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붓는 일이 예수님께 좋은 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왜 좋은 일인가? 예수님께서 이 일을 8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장례를,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행위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여인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었는지, 이것을 염두에 두고 부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결국 이 모든 일, 이 여인이 드렸던 것을 통하여 예수님께 가장 좋은 일,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것을 위하여 장례를 준비하는 행동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경의 말씀들을 계속 보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기 전부터 앞으로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갈 것이고 고난받고 십자가 달려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은 다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들어가시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이제 왕이니까 들어가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고 우리는 12명이 각각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뭐 저 밑에 이렇게 해서 한 자리씩 차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그의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고난받고 할 것에 대한 것은 들어도 그들이 믿지 않고 오히려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께했던 그들이 이제 예수님의 그런 고난받고 죽으시고 이러한 것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이 없었지만 오히려 이 여인은 예수님께 자신의 것을 드림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셨지만 제자들의 마음은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고, 또한 오늘 말씀에서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면 더 좋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7절을 보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제 그 계속 이야기해 오셨던 고난과 죽음, 그리고 이제 너희와 내가 항상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던 이때에 이 여인의 헌신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장례가 준비되었고, 예수님은 이 일이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그리고 그곳마다 이 여인이 했던 행동이 기억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이제 급격하게 또 분위기가 반전이 됩니다. 오늘 말씀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기 위하여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앞서 1절과 2절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예수님을 어떻게 잡아 죽일까를 고민하고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들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드디어 때가 되었다, 드디어 예수를 잡아 죽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그들에게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유다가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니 기쁜 마음으로 유다에게 돈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였고,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님을 어떻게 그들에게 넘겨줄 것인가를 계속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고 받게 된 돈, 오늘 성경 제목과 나와 있죠. 은 30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 30세겔. 은 30세겔을 데나리온으로 계산을 하면 1세겔이 4데나리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긴 그 값은 120데나리온이었습니다. 향유를 팔아 300데나리온으로 가난한 자를 돕자라고 이야기했던 가룟 유다, 그가 고작 120데나리온에 예수님을 팔아 넘겼던 것입니다. 유다는 재정을 맡아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뜻대로 그것을 함부로 쓰는 도둑질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돈과 관련된 직업을 가졌던 마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이 돈괴를 관리했던 건 본인의 욕심이었을 수도 있지만 아마 어느 정도 돈 관리도 잘했던 사람이었기에 맡겼을 것입니다. 13명이 먹고 13명이 함께 생활해야 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그러한 자신에게 맡겨진 것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이 대조적으로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것을 온전히 드린 사람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의 것을 더 많이 가지기 위하여 예수님마저도 팔아 넘긴 사람이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과 무려 3년이라는 긴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왜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겼는지, 그 안에 이제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무엇 때문에 사탄이 들어갔는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당시 제자들의 모습들을 보면 제자들이 원했던 예수님의 모습은 군대를, 사람들을 이끌고 로마로부터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서 왕이 되는, 그리고 자신들이 한 자리씩 차지하는 군사적으로 쿠데타를 일으키는 모습을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어때요? 예수님은 가면은 세리하고도 같이 있고, 또 아니면 사람들이 하는 고아나 과부나 객이나 창녀나 이러한 사람들하고 함께 어울리는 모습들을 봅니다. 오죽했으면 이 모습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그 모습을 이제 그러고 있다라는 걸 듣고 과연 정말로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질문할 정도로 예수님의 모습은 사람들이 생각해왔던 메시아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보여주셨던 그 모습들, 그것들이 제자들이 볼 땐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모습들, 심지어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했던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이야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 이후에 나타난 것이 예수님이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말씀해 주셨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가 그 이야기를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런 말 하지 말라라고 예수님한테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썼던 이 헬라어 원어들에 대한 것들을 보면 분위기가 윗사람이 마치 아랫사람을 혼내듯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혼내는 투로 예수님께 그런 소리 하지 말라라고 단호하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제자들의 지금 상황들, 예수님을 따라다녀 오면서 했었던 그 모습들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쁘지 않았을 겁니다.
왕이 돼야 되는데, 빨리 내가 한 자리씩 차지해야 되는데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까만 고민하고 눈치 보고 싸우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유다 또한 예수님의 모습을 기뻐하지 않았고 아마 실망한 나머지 예수님을 이제 팔아넘기는 행동을 했다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들, 유다는 자신의 것을 더 취하게 해요.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니 돈을 더 취하는 이러한 잘못된 모습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웃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하는 모든 것들을 보면서도 그는 자신의 것만 우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사실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자라고 했던 이 말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말씀대로라면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가난한 자들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가난한 자들을 섬겨라 라고 하였지만,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 말 뜻대로, 예수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신의 것을 위하여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와 반대로 유다가 아닌 오늘 잠깐 등장한 이 여인, 그리고 자신의 향유를 깨뜨린 이 여인은 주님을 위해 자신의 것을 드리며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헌신의 모습,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유다와 같이 자신의 것을 움켜쥐고 더 많은 것을 주기 위하여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릴 수 있는 헌신하는 자들의 모습을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헌신의 모습, 섬김의 본, 예수님께서 또한 스스로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버려두시고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죽기까지 낮아지시며 죽기까지 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 순종의 모습, 헌신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고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그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헌신, 순종, 이것은 내가 가진 것 확인해보고 내가 이런 것을 했을 때 얻는 이익이 나에게 좋은 것인지 아니면 안 좋은 것인지 분별하면서 내 앞뒤 재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을 온전히 드리는, 그로 인하여 올 이익이 어떤 것인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이며 순종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이 여인이 향유를 드렸을 때 혹 사람들이 안 좋게 볼까 어떻게 볼까 하는 걱정 근심을 갖고 나아가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예수님께 그것을, 향유를 드렸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헌신의 모습, 순종의 모습을 살아라고 해서 나의 모든 삶을 드려서 이제 앞으로 이제 목사님으로, 선교사님으로 이렇게 사역의 길을 가라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나는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어떠한 모습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각자의 삶에서 모습들은 다 다릅니다. 유다의 삶도 달랐고요, 이 여인의 삶도 달랐지만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비록 예수님께 자신의 것을 드리지 않고 자신의 것을 취하며 살아갔지만 이 여인은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렸다라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 여인은 향유를 붓는 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예수님께 칭찬을 받고 이 여인의 모습이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전파될 것이다 라는 놀라운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세상 가운데서 다양한 모습들로 살아갑니다. 각자의 삶의 모습들이, 삶의 자리가, 살아가는 방식들이 다 다르지만 우리는 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살아가고 있고, 모두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헌신의 모습을, 순종의 모습을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부자가 와서 성전에 이제 헌금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성전, 우리처럼 헌금통처럼 나오면 헌금을 넣습니다. 근데 굳이 헌금을 와서 어떻게 넣냐면 동전 주머니를 가지고 와서 동전 주머니 이렇게 쏟습니다. 그럼 소리가 어떨까요? 덜거럭 소리가 나겠죠? 그러면은 안 보던 사람도 어떻게 돼요? 저 사람 좀 넣었는데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지폐면 잘 모르지만 동전이 막 따라라라락 들어가고 있으면 저 사람 야 헌금 많이 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헌금을 넣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는 단 2렙돈, 지금으로 따지면 한 500원, 6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돈을 가지고 헌금함에 넣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는 이 2렙돈을 넣은 이 과부의 것이 훨씬 더 크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많고 적음이 아닌 우리 안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한다라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이만큼 많고 대단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을 통하여 헌신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예수님께 향해 있는가,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순종, 헌신은 90%, 95%, 99% 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닌 100%를 드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순종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어렵고 힘듭니다. 요즘은 더 어렵고 힘들어졌다라고 뉴스에서 매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뉴스를 보면 즐거운 이야기보다는 좀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들이 훨씬 더 많고 기쁜 것보다는 슬픈 일들이 더 많은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점 우리는 나를 낮추는, 스스로 자존감이 낮아지고 나를 비하하는 이러한 모습, 내가 해서 뭐해, 나 뭐 아무것도 아니야, 난 할 수 없어 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내가 나는 못해, 안 해 이러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떠한가, 하나님을 얼마나 간절히 바라보고 하나님을 위하여 어떠한 마음으로 헌신하고자 하는가, 그 마음, 그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살아가야 합니다. 제 예전에 설교하면서 꿈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번 옛날에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꿈이 있고 없고 막 이러는데, 문제는 이 꿈이라는 게 이제 유초등부 정도 가면 꿈 얘기를 하면 어느 정도 꿈을 가져요. 중고등부를 가면 좀 이제 힘을 잃어요. 왜냐면 이제 학교에 이제 삶에 찌들어서 하는데, 근데 이제 나이를 더 먹고 하다 보면 꿈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어떠한 것을 더 하고 싶습니까? 라고 하냐면 점점점 할 말이 없어요. 왜냐면 나는 점점점 늙어가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점점점 없어지고 나는 이제 교회에서 그냥 와서 그냥 있다가 가지, 예배만 드리지, 빨리 주님 곁으로 가야지 라고밖에 하지 않는다라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난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내가 과연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해야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을까를 우리는 계속해서 생각하며 고민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이 순종의 모습, 헌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섬기며 헌신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환경, 능력이 아닌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온전히 향하는, 오직 주님께 내 모든 것 가진 것 드려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위하여 달려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헌신의 마음,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를 위하여, 주의 일을 위하여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랑, 그 은혜, 그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그것만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 여인이 자신의 것, 아마 이 여인의 향유가 전 재산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 가장 값진 것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러한 모습처럼 우리도 이번 한 주 주님의 그 사랑을, 감사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주님께 헌신하는, 내가 가진 것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위하여 내가 열심을 다하여 살아가겠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 가운데 달려나아가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텐데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겠다, 주님과 함께 나아가겠다라고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